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중한 그 기적들, 그 흔적들이 끝까지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대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는 그분이 주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들의 그 흔적들을 남김없이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고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제자들이 남은 떡들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떡이 한 덩이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는 그냥 허리에 찰 수 있는 조그만한 이 주머니입니다. 빵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그 도시락 정도 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근데 앞에 우리가 기적을 베푸신 이 사건에서 그 광주리에 가득 채워진 것은 정말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 이방인들이 쓰는 그 이 광주리는 뭐 어른인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였기 때문에 그 안에 이 12 광주리에 찼다는 것은 남은 양이 뭐 상당했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냥 지금 가지고 온 게 떡 한 조각 정도 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그 논쟁의 분위기가 뭐 떡을 챙겨올 만한 그런 정황이 아니었겠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비판하시고 그들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메시지 자체를, 그리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메신저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아니면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려는 시도와 함께 가능하다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된 관계 속에 떡 가져오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머릿속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계속 지금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영향력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염려하신 거죠.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공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중에 붕 떠서 살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믿지 않는 세계, 그리고 불신앙의 세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그 문화, 이 문화에 그냥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고 영향을 완전히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자들, 그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의해서 발을 씻기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을 하는 그때 너무 황송한 나머지 발을 씻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때들을 매일매일 회개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이미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을 걸어가면서 묻는 때들은 하나하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답이 다소 엉뚱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게 선우가 바뀐 것이고, 그리고 주종이 뒤바뀐 것이고,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 먹듯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그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것이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그 본질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명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관철되도록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 우리 건강도 챙기고, 근데 이것이 선우가 뒤바뀌면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은 온데간데 없이 생존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었죠.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한 것은 온 열방이 그들을 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한 민족을 샘플로 삼으셔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민족이 그 민족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러면 그들은 정말 전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여하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이 공의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법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온 열방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야 마땅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근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감과 동시에, 거의 동시에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적응해서 사는데 삶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종종 그들의 삶 속에 비춰질 때 그것을 허겁지겁 덮기에 바빴죠. 어쨌든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 거기에 초점 맞추고 주님과의 동행보다는 주님이 그들에게 채우실 그 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비전을 잃은 사람, 사사기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선우가 뒤바뀐 그들의 구원 자체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생존에 급급한 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면이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이 시간들이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의도, 일의 의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12명과 예수님 이 삶, 이 자체에 그냥 몰입되어 있는, 그 때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엉뚱한 꿈을 꾸고 있기도 하고, 각자가 다 예수님과는 다른 곳에 서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어려운 걸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냥 자기 마음속에 너무 지나치게 떡 생각을 하다 보니 제자들과도 그런 것을 공유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엉뚱하게 듣는 이 제자들이 참 코미디처럼 보이시죠. 누구나 이 장면을 읽을 때 정말 우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안에도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 때문에 별달리 어렵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엉뚱하게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그러면 잘 보이기는 합니다. 남들의 삶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하고 있고 빗나가고 있고 바르지 않은 길,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금방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눈, 그리고 우리의 눈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초점이 딱 고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하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것들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보통 아이들이 TV나 이런 게임을 할 때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빠져있는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려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소한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심지어 이 새벽기도
시간에 들어올 때도 자기의 삶의 염려, 근심이 타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면 설교는 그 원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해석되어서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염원을 따라 기도가 옆으로 새어 흐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 귀에 들어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고, 선포되는 말씀은 진리로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삶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 우리의 결정, 우리의 중심. 좋은 지도자나 좋은 종교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도 똑같습니다. 유능한 찬양 인도자가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좋은 찬양곡, 기름 부음 넘치는 분위기, 약간의 영향이 있을 뿐이지,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염원들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주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죠.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믿음이 적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본질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떡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못할 분은 아니시잖아요. 배고픔의 추억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제자들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 종종 배고픔을 느끼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시도하셨던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마술처럼 째깍째깍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먹을 것이 이렇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 손에 뭔가 필요가 없을 그런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말이 이게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필요로 할 때 없을 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미리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그림과 청사진대로 오셔서 그 청사진에 걸맞는 필요를 공급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순간에 온전한 필요는 아닙니다. 우리의 원함이 필요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살펴보려면 자기 자신이 지금 원하는 게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A4지 같은 데다가 이 이면지 같은 데다가 자기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데는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우리는 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한 것이 얼마나 내일 어리석게 되는지,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고민을 했는지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신앙일기 같은 것들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했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서 맞추는 그런 훈련인데, 보통은 우리가 망각해서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이거는 우리의 오판에서 나오는 거죠. 오판.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이것이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저것이고, 우리의 필요의 목록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쉼이 필요해. 나는 명예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나는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해. 근데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을 채우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채우지 않고 여기에 거리가 생기기는 우리의 경험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귀뚱으로 듣게 만드는 거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간헐적으로 경험하지만, 간헐적으로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지는 않는 불만족스러운,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처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문제에 나는 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으셨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방법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과 의중을 아는 것인데, 마음이 상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이 오병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상황,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떡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런 이사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 대략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은 아예 교리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외에 모든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내에서 그들에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차피 예언서를 믿지 않고 그 모세오경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거론도 안 하시죠. 하나님의 예정도 부인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믿지 않은 사단의 실체나 뭐 천사 이런 것도 부정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거죠. 부활도 부정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종교적인 자리를 점하기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혈통에 의한 거죠.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종교적인 어떤 지도력 같은 것들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의 부분에 보면 사두개인들을 헤롯 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 사두개인들이 대단히 현실 중심적 지금 현재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헤롯의 통치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그를 지지하고 거기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손에 잡는 그래서 헤롯의 권력도 그들에게는 뒷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정치적 어떤 우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도 같이 나눈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철저히 대립 관계에 있었죠.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는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거의 유사한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무익하다고 표현한 이 거짓 신앙 체계 교리는 멀쩡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인본주의 하나님을 우리 뜻에 부합한 목적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여기는 그리고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으로 대체하는 사두개인들은 교리 자체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서로는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했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사두개인은 여당이고 바리새인은 야당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이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백성들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들어와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고 헌신한 자들도 얼마든지 유혹해서 그 걸음을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주저앉힌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다 세속에 찌들려 있는 직장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당이 그렇게 가지도 않고 대통령도 주를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지언정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없죠. 말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중심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수용할 때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노선에 딱 서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이 결정하는 것 처음에는 우리가 비난하고 분별해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계속될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시간, 충분한 시간, 고독한 시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목욕을 했지만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발을 씻지 않으면 그 오염이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훼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근심거리죠. 주님 따라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변질되고 주님보다는 우리 육신과 딱 일치하는 말을 항상 하는 세상의 말에 기울어져 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는 항상 둔감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잃지 말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곳에서 다시 옆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주님께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서 있는 배처럼 끊임없이 젖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강물을 타고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우리는 그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헤엄치듯 끊임없이 노를 젓듯 주님을 보기 위해 분투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떠내려가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안에 누룩이 들어와 있다면 주님 또 포기하시고 발을 씻는 것 같이 다시 정결해지는 시간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